십자가 주의 그 사랑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같이 기도하자라고 함께 참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일 단기 선교 팀들에게 근본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이 아이들의 대답은 고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참 이 아이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고생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참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머리에서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몰랐습니다. 근데 또 한 아이가 옆에서 목사님, 저는 발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역시 저 뭔 말인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지역이 아주 산악 깊은 그 오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음식이 맞지 않고 뭐 음식이 이렇게 좀 뭐 향신료라든지 이게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견딜 수 있는데 뭐 먹지 못하는 것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이 씻는 거하고 잠자는 게 참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씻는 그 곳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안 되면 이제 개울가에 가서 씻기도 하고 하는데 씻는 장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화장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변기가 있고 옆에 물통이 이래 있습니다. 물통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이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은 그 오지 산지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볼일을 보면 이제 왼쪽 손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물을 퍼가지고 이제 씻습니다. 이제 그 용도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좀 씻기가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씻지 못하다 보니까 머리에 기름이 많이 좀 생기기도 하고 발에서 냄새 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참 허름한 예배당 흙바닥에 카페트 같은 것을 깔아놓고 아이들이 쪽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 현장으로 가는 길이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험난한 그런 길이었고 또 우기였기 때문에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흔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이건 태풍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차에서 내려가 그 나무를 치우고 가고 이게 수차례 몇 번 있었고 하여간 아마 이 아이들이 10년 동안 맞을 비를 한꺼번에 다 맞지 않았나 그 정도로 좀 많이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런 길을 트럭을 타고 그 트럭도 앞좌석도 뒤에 짐칸에 이제 타고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비행기로 이동하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 이제 11시 예배 드릴 그때쯤입니다. 저희도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공항이나 어때 공적인 뭐 이렇게 공원이나 또 장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한적한 곳에 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섬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동하는 데가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로는 불가능하고 비행기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행 비행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마한 프로펠러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가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쉬었다가 또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하여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디 거치고 이렇게 완행 비행기입니다.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 연착되는 것은 뭐 예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훈련도 아이들이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다녔습니다. 특별히 한 번은 이제 티베리우스 교회를 가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트럭을 타고 산길로 올라갑니다. 산길로 올라가는데 그날도 밤에 비바람이 거세게 이제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 흙길이다 보니까 차가 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오르막길에 있어서 잘 가다가 아주 고바위를 만났는데 그쪽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던, 그도 밤이었고 주위에 어떤 상황이도 잘 모르는 아주 난감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는가 이런 이야기도 아이들이 하곤 했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단기 선교팀도 같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단기 선교팀 여러분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 먼 나라까지 여러분 가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현장에 기도하고 또 헌금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이 일들을 또 우리 교회는 계속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한번 가서 체험하고 고생하고 왔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거기에 갔는지, 왜 교회는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이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요나 4장 10절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고 계속해서 선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보내셨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가룰루 교회와 티베리우스 교회 그 지역의 영혼들을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고 있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와서 한번 보아라. 가서 한번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파송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이라는 도시로 가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나는 니느웨이 그 도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그 니느웨이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이 백성들은 굉장히 악한 백성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 니느웨이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은 저 니느웨이 사람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돼, 저 니느웨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니느웨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니느웨이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그 심판에서 돌이켜지는 것,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이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시키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니느웨이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요. 더군다나 그 인도네시아 그 시골 구석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 먼 나라에 파송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후원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예배당을 짓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또한 기도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단기 선교팀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게 하시고 그 선교팀을 그 먼 나라 그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한가룰루 교회 또 티베리우스 교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한가룰루 교회는 이 순바라는 그런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교회는 알로르라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님 말로는 이 알로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한국인 선교팀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선교팀이 좀 이제 가곤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알로르에 단기 선교팀이 간 거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사님 말로는 한국 교회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 그 한국 선교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또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요나와 같이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일도 바쁜데,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느냐.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그것도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나 중심적으로만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제 그 현장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그 이웃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꿈들을 이 젊은이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 삶의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또한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증거되어져야 되지만 그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통구 지역의 사람들, 또 우간다의 오놈틸 지역의 사람들, 필리핀의 할리긴 바토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가룰루와 티비리우스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후원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을 때 참 그들이 많은 그 감동을 받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1년 전부터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당신들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참 이들이 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같이 서로 기도하라고. 그 교회들도 우리 제5영도 교회를 기억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서로 연결시키며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도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만 우리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 요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낀다,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 왜 너는 그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지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아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했다. 동일하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이슬람 숫자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이슬람 숫자가 더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지만 그 현지 교회는 한 400년 전에 네덜란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런 이제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그 토속 문화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게 뭐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교회는 다니지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따로 어떤 병원이나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처방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한가룰로 교회에 가서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헌당식을 하면서 뭘 했느냐면 그 교회에 파송되어진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는 안수식이 그날 같이 되어진 거예요. 1년 전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 교회 이제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 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참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으셔 가지고 장로님들 6분이 장로 장립식을 같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날 헌당식 때. 그리고 한 6, 7명의 사람들이 그날 또 세례를 받게 된 세례식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아마 흘렀던 것 같아요. 이 헌당식이. 아이들이 참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참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곳에 목사 안수식을
또 장로 장립식이, 또 세례식이 거행되어지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보았던 부분들은 기억나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건 세례식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슬람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들게 되어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아끼시구나,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품으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는, 또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 한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참 눈물 나는 이 조국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주께서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불모지, 그 참 이슬람의 그 우상,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주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옛 모습들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도 역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돌아온 영혼들을 일일이 다 품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삶들, 그러한 곳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것을 살피면서 다시 이 인도네시아에서 주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고, 다시 참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